계시록을 읽으면 이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계시록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계시록을 읽다 보면 야, 하나님 언제 심판하실까? 이게 언제일까? 일곱 인도 뗐다가 일곱 나팔을 부르셨다가 일곱 대접을 쏟았다가 일곱 인은 언제 떼시는 거고 오늘은 어느쯤이며 언제일까? 언제 심판하실까? 그리고 14만 4천이 구원받았다고 써 있는데 진짜는 몇 명 구원받을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의문이 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궁금증을 교묘하게 파고들은 이단들이 있죠. 근데 신천지 같은 여러분 사실 이 신천지라는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말 잘못하면 안 되는데 신천지라는 이름이 사실은 되게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우리가 신천지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신천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이 단어를 쓰는 바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굳이 이제는 신천지라는 말 안 쓰고 이제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풀어서 써야만 해요. 이게 참 좋은 말인데 계시록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말인데 이단들이 너무나 중요한 좋은 말들을 다 많이 갖다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데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말인데 참 이단들이 다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죠. 참고로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산홍과 장길자는요,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어서 이제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둘이 불륜인 거 아세요? 둘이 불륜이에요. 안산홍도 따로 와이프가 있었고요, 장길자로 따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이 이제 한 교회에 있다가 불륜을 저질러서 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안산홍의 원래 처가도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우리 안산홍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딸의 남편인데 한 선지자는 되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롯해서 또 14만 4천을 비롯해서 참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숫자가 참 많이 나오고 상징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의 큰 극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상징적인 해석,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숫자를 상징으로 보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문자로 보는 방법도 있고요. 14만 4천이 구원받는다. 문자 그대로 보면 딱 14만 4천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광고하고 가르쳤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조직한 신천지라는 단체죠. 딱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문자적인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문제가 생겼어요. 신천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멘붕이 온 거죠. 이렇게 넘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자기네 신천지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까지 한 사람 14만 4천 명이다 라고 또 이제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막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 막 들어가가지고 신천지로 빼오려고 혈안이 됐어요. 왜냐면 자기가 14만 4천에 든 줄 알았는데 아니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겠다. 빨리 다른 교회 가서 교인들 빼와야 거기 14만 4천 든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나가야겠다. 걔네들은 거짓말해도 괜찮거든요. 그런 교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 제대로 된 복음과 제대로 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로 풀어서 쓰는 것이죠. 그럼 14만 4천도 당연히 상징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상징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룩한 완전수라는 상징이 있습니다.
사라고 하면 동서남북이나 혹은 뭐 이 세상 사면을 뜻하는 그냥 땅,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이 세상 모든 곳을 의미하는 것이 있고요. 또 7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7일째 완성하셨으니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날 쉬셨잖아요. 7날 안식하신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시고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7은 하나님 창조의 완전수를 뜻합니다. 또 10은 모든 것이 꽉 찼다는 의미에서 그런 충만함의 완전수를 뜻하는 거죠. 이런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구약의 성도 혹은 12제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무시한 채 무조건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이 계시록이 이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요. 다 정통교단인데 어떤 거는 상징으로 하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하고 이걸 자기들 마음대로 고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정통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상징적인 해석으로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견해들 가운데 하나는요. 계시록은 무조건 미래에만 올 말씀들로 쓰였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이 계시록은 바로 오늘 나만을 위해서 쓰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래고 과거고 다 필요 없다. 오늘 나만을 위해서 쓰였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한 부류는 학자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서신서로서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빌려 편지 글이다. 그래서 과거에 끝난 일이다라고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근본적으로 첫 출발은 당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써진 글이니까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을 또 창세기든 사도행전이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서든 1차적으로 그 시대에 써졌던 사람들에게 염두하고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계시록은 그것을 잘 읽게 돼요. 1차적인 수신자는 그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7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 7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 7교회로 대표되는 오늘날과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교회들을 상징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의 결론날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주님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까지도 기록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 대해 주신 말씀도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과 비전도 다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이렇게 대략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1장은 서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는 것으로 계시록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들이 7교회에 있죠. 끝까지 이기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환란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생계를 할 수가 없던 시대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야 됐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도 뺏기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사업터도 다 뺏기는 일들이 벌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의 교회들아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 끝까지 이겨내라.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들이 2장과 3장에서 이어집니다. 이 땅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4장에서 5장으로 보면 천상의 교회, 천상의 예배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다. 천상의 예배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 영원한 하늘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께서 계시도다 라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난과 환난으로 너무 풀죽어 있지 말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늘 시민권자로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승리하라 라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서는 특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대관식이 펼쳐지는데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쯤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언제 심판이 있는가?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 누가 구원받나? 몇 명 구원받나? 이런 궁금증이 든다 그랬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질문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나? 몇 명 구원받나가 아니라 누가 심판하시는가? 누가 구원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심판할 수 있으신가? 그리고 누가 구원할 수 있으신가?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며 또한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을 편견을 없애고 바로 읽으면요 남는 게요, 처음 잘못 읽으면 무서운 말씀인가 하다가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 계시록 읽고 남는 건 예수님밖에 안 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하신 예수, 그 예수님만 남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에 마치 로마 황제가 신인 된 것 마냥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신전을 짓고 나를 섬기라고 하며 마치 진짜 신인 것 마냥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판하며 다닐 때 진짜 심판자는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진짜 주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심판의 말씀들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쭉 주시는데요. 이제 6장에서 보면 7인의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뒤로 써 있어요. 앞뒤로 양면에 써 있는 것이라고 나오는데 6장에서 막 인을 떼십니다. 막 첫 번째 인을 띄고 막 두 번째 인을 띄고 막 나오는데, 그럼 7장에서 7번째 인을 딱 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잠깐 멈춰, 잠깐 멈춰. 권세를 가진 천사야, 잠깐 멈춰봐. 내가 도장 찍어야 돼. 내가 인쳐야 돼.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인쳐야 되니 잠깐 멈춰봐. 그렇게 하고 7장에 14만 4천이 나오고 막 구원받기, 막 구원 능력 찬양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 이제 바로 이제 7번째 인을 떼세요. 그럼 이제 7번째 인을 떼셨으니까 딱 심판이구나라고 할 것 같은데 7번째 인을 뗐더니 7나팔이 나옵니다. 그 7나팔이 막 나오다가요, 나중에 또 7번째 나팔 딱 보면 심판이 끝인가 보면 끝인가 보면 7대접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봤거든요. 이제 왜 컴퓨터 보면 폴더라 그러는데 7번째 인이라는 폴더를 열면 7나팔이 나오고 7번째 나팔이라는 폴더를 열면 7대접이라는 주머니가 나오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머니라고 보면 7번째 인이라는 주머니 속에는 7나팔이 들어있고 7나팔이라는 주머니 속에는 7대접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글 자체로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여기에도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옛날엔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어르신들이 아기들 키울 때 혼내려고 하다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너 자꾸 그러면 혼나? 그럼 또 해요. 이 녀석 너 자꾸 그러면 혼나? 너 5살 때까지 너 그만 안 하면 혼나? 하나, 둘, 셋, 넷. 그럼 5 하면 혼내잖아요. 근데 애가 아직도 해. 4세 반? 4세 반에 반? 4세 반에 반? 안 혼내고 싶은 거죠. 4세 반에 반? 너 진짜 혼나? 너 혼나? 4세 반에 반? 느낌 있고 그렇더라고요. 7번째를 뗐다. 근데 7나팔. 7나팔이다 그랬는데 7대접. 하나님께서 최대한 심판을 미루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구나. 그래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긴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서운 심판 이전에 이렇게 무섭게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 온 백성이여,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돌아오라 라는 말씀, 그 마음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7장을 보셨는데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인을 떼시는데 결론이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살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 설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이후에 보니 7째인을 딱 떼야 될 상황인데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서 선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것을 보았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인 해석으로는 당시 사람들은 이제 땅이 평평하고 끝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땅 끝, 땅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언어로, 또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써진 것이 있죠. 그런데 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동서남북 정방향에서 오는 바람은 농사짓기 좋은 바람, 그리고 귀퉁이에서 오는 대각선으로 오는 바람은 건조한 바람으로 농사지를 망치는 바람, 이런 인식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 내 귀퉁이에서 바람이 분다는 것은 특별히 땅에 있는 그 당시의 인식과 더불어서 그 문화를 합치면 이 바람은 해롭게 하는 심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 해하지 못하게 하라라, 심판하지 못하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라고 잡고 계신 겁니다. 근데 어디에라 하냐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생계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 나무는 또 이렇게 과실수처럼 농사를 짓는 것과도 관련이 있으니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터전과 생계터전 모든 것에 다 망가뜨리지 말도록 바람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심판 멈춰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함이 없도록, 마치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절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해함이 없도록 있어야 된다. 기다려라 라는 말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들입니다. 인치심, 쉽게 얘기하면 도장 찍는 겁니다. 요즘 쉬운 성경은요 그냥 도장을 찍기까지라고 그냥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치심, 그러니까요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치심은요 그냥 도장 찍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 언제 찍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이러면 도장 찍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장을 찍는다는 이유는 이게 계약을 딱 해서 내 거 됐다는 거죠. 막 특별히 어명 같은 국세로 도장을 딱 찍었다면 이건 내 거, 이건 내 소유. 여러분 땅을 만약에 여러분 열심히 돈을 아껴서 땅을 사셨는데 어느 인터넷 그 기사를 보니까 땅을 사놓고 가끔 내려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캠핑하려고 땅 산 분이 있대요. 근데 어느 분이 거기다 밭농사를 짓고 있더랍니다. 당황스럽겠죠. 내가 도장 찍어놨는데 누가 와서 그러고 있으면 아이고 지금 참
좋은 밭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놔두실 분이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새 차를 만약에 샀는데 차를 새로 샀는데 지나가던 어떤 자전거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기스가 쫙 나면 아이고 그래도 된다 뭐 이럴 분이 계실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요즘 이렇게 새로 아파트 짓는데 내가 간신히 아껴서 집 하나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아니 누가 와서 막 때를 막 부셔. 얼마나 아프겠어요. 싫죠. 내 소유를 건드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까 아끼고 아껴서 힘들게 얻은 내 소유가 있는데 만약에 땅도 샀는데 집도 졌어요. 막 2층, 3층 집을 졌어. 그런데 웬 포크레인이 지나가다가 내 집을 무너뜨렸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 소유, 하나님께서 도장 딱 찍으시고 이건 내 거라는 얘기는요. 아무도 건들지 마. 건들면 내가 속상해. 건들면 내가 화가 나. 이 백성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에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도장에 그냥 투표할 때 도장 말고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도장 뭐라고 써 있을까요? 글씨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안 나올 겁니다.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마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름이 써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찍힌 사람, 그 생각에, 그 판단에, 그 사상에, 그 가치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이 먼 훗날 언젠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면 지금 이루어진 일일까요?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이 인침받은 사람, 도장 찍힌 사람, 예수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외에는 내게 의지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경배하고 찬양할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실까요? 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문제의 말씀 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만 4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요 우리 이현재 목사님이 속회 공과 영상에도 참 설명을 잘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아까도 이게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3도 그렇고 4도 그렇고 7도 그렇고 그리고 넘어갔지만 이 5장 6장 보면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막 그림을 그린 분들이 계세요. 막 7뿔 달리고 눈이 7개 있는 양을 그려놓고 어린 양 그리스도 막 이렇게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저는 보면 막 이렇게 무서워요. 상징적인 거든요. 7뿔은 뿔이라는 게 힘과 권세지 않습니까? 7은 완전수고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 눈이라는 것은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모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
모든 거룩한 지혜를 다 통달하신 분,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상징적인데 막 굳이 눈을 그리려고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4만 4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12지파라는 12와 신약의 12지파라는 12를 곱하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충만수라는 10, 이것을 거룩하면 완전수 3으로 세 번을 곱하는 겁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리고 12 곱하기 12 그러면요 14만 4천이에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계산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딱 그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예수님 믿는 모든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14만 4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게요, 성경을 이분들이 보다 말았는지 14만 4천까지만 읽고 말았나 봐요. 그 다음을 쭉 읽었으면 그런 오해를 안 했을 텐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것이 그 의미가 9절에 나오잖아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자기네 신천지에 들어오는 14만 4천만 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조금 더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들어와야 인치심을 받는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우리는 당연히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치심 이미 받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참고로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미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언젠가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약속의 성령으로 너희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는 알고 깨닫고 느껴지고 믿어지지 않냐?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살지 않느냐?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보증을 성령께서 서고 계신 것이니 확신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방금 읽었던 9절 합쳐서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정말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께밖에 없구나. 이것이 영혼 깊숙이 믿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감격, 그 기쁨,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심판받을까 봐 나온 거 아니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만 높이는 그 기쁨, 천상의 예배 같은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